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모두 이 예외가 없는 경험일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읽은 책 중에는 이 경험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라 그렇게 써놨을 정도니까 누구나 겪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겪고 믿는 사람들도 겪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과 윤리와 도덕성에서 이 고백을 아니할 수 없고,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더 깊고 더 처절하게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들은 다 25절에 보이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는 표현 같이 이것에 대한 한탄입니다. 왜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할까? 왜 나는 자꾸 악을 행할까? 라는 의지력과 분별에 대한 한탄이 아니고 소원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죄 아래 붙잡혀 있는 신세다. 그게 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현실인 것입니다. 죄 아래 사는, 이 세상을 사는 자연인들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 복음에 복음된 가장 중요한 핵심된 그 내용이 소개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 가기 전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선을 향하고 의로워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신자들이 예외 없이 모두 이 과정을 거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를 거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곤 할 때 잘못하면 그 잘못을 만회하는 그 일로 인하여 복음에 복음된 것을 스스로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거겠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회개하죠. 회개. 제일 무서운 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일단 이 문제는 거기서 끝이 돼서 무섭습니다. 회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죠? 그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회개를 해서 때워야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엔 이기셔야 됩니다. 진 걸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으로 진전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을 땐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아무리 원해도 안 됩니다. 그걸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20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과는 그 관계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관계에서는.
쉽게 예를 들까요? 세상적 차원에서 도덕과 윤리와 양심에서 훌륭하면 우리 다 훌륭하다고는 쳐줍니다. 훌륭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하나 훌륭하죠. 훌륭하죠.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훌륭하시다는 칭찬과 증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에 대하여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성립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을 증명하고 우리 자신을 증명받아 자존심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가치와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주심에 대한 영광과 생명과 진리의 부여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자식으로 부르시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으되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돌아가는 일로 그의 율법의 성취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자랑이 있고 승리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진리도 생명도 자비도 용서도 은혜도 어떤 가치도 어떤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만 옳아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자기 안에 자랑과 근거를 가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회개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이유는 회개함으로 실컷 내가 하나님이 벌 주기 전에 실컷 내가 자복하여 자기 마음이 이제 시원해진 것을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대돌에 대가리 박아서 피 흘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승리로 나가기 위하여 한 번 넘어진 것이요, 두 번 넘어진 것이요, 홀딱 부러진 것을 디디고 나가는 과정으로 삼키고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끝나버린 것들이면 진전은 없고 성숙은 없고 다만만 남습니다. 거기는 거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 알아들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 보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만나고 싶어야 됩니다. 생명을 만나는 생명의 환희와 생명의 깊이와 그 찬란함과 그 진정한 신앙의 과정 속에서는 자책이 늘 등장합니다. 절망이 늘 등장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죄인을 부르러 왔대. 이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밤낮 죄짓고 그 말하고 죄짓고 그렇게 갖다 써먹는 게 죄입니다. 그 말을 왜 그렇게 갖다 인용을 하시죠? 용서가 있단 말이지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야지.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넌 게으르지. 그렇게 갖다 쓰시는 거 아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 7장 25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끝난 것 같은데 이어져 있는 말은 앞이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고. 그 25절에 이 찬송과 경탄의 고백 다음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요. 도무지 개선되거나 해결된 게 없어요. 이긴 뭐예요? 소원은 있으나 실천을 할 수 없다. 왜? 나는 죄의 노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하고 7장과 8장의 차이가 뭐냐? 예수를 분기점으로 한 과거와 현재인 거예요. 예수 이전에는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었다. 설사 선한 일을 소원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다. 죄가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우린 그의 노예였다. 지금은 다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너희가 저지르는 실수나 실패가 사망으로 끝나도록은 놔두지 않는 세상에 왔다. 예수 안에 있다. 그게 현재라고요. 이건 과거고, 예수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요. 왜 과거에 죽으셨냐고요? 돌이킬 수 없게, 번복시킬 수 없게 과거에 죽으시고 우린 지금 믿는다니까요. 이건 지난번에 했죠.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어떤 절망과 실패도 십자가 사건을 번복시킬 수 없는 역사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못난 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면 일어나셔야죠. 계속 누워 있어도 가겠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와요.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지요. 우리 생애에 부닥치는 어떤 현실도 나중에 로마서 8장 뒤에 가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누가 우리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선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린 현재는 예수 안에서 이룬 새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운명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운명을 가진 자로 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것이 다만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실패하지? 왜 나는 안 되지? 정도로 자신의 이해, 자신의 결심, 자신의 의지, 자신의 유효성 정도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아직도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인 안에 안심을 갖고 싶죠. 예수 믿는 것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죠. 예전에는 주로 했던 게 금식, 자해를 가함으로써 그 잘못한 것을 이렇게 대가를 치른 것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는
게 제일 흔했어요. 또는 과도한 헌금을 한다든가. 요새 와서는 좀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과도한 헌금을 한다든가, 과격한 그 약속을 소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확인이 안 돼서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말하자면 밖에서부터, 우리 밖에서 더 높은 데서, 지극히 높은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 안에 그 근거가 없는 것을 인하여 막막해하곤 합니다. 로마서 가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승리가 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승리가 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승리를 줬는데 앉아서 받지 마시고 승리를 누리세요. 인생 전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정황, 모든 경우에서 승리를 누리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계적인 그 쾌거가 드물 때는 김기수 씨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하고 카퍼레이드하고 박세리 씨도 카퍼레이드하고 그랬어요.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앉으면 무슨 그분들과 상관없는 일에 이렇게 그 스타가, 영웅들이 이렇게 오면 전체가 빛이 나 영광스럽게 그 모임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말하자면 나누는 자가 이 영웅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음으로써 나로 인하여 내 나와바리는, 요새도 그런 말 쓰나, 이제 옛날 거친 세월을 살 때 쓰던,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봐야 축복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가 나그네 길 인생을 살아 가능한 한 많은 사람, 많은 경우를 만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편안한 게 좋다, 그런 얼굴로.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으로 돌아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사망을 이긴 예수로 보인 부활의 능력이라는 세상, 그 통치, 그 운명, 그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으로 산다 그래요. 이게 오해가 많은 부분이죠. 8장 뒷부분에 나오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조심할 것은 이것은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물질과
거룩한 어떤 정신으로 이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길. 영이라고 표현된 건 성령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 아래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를 가장 오해시킨 사람은 워치만니, 영에 속한 사람. 그건 아닙니다. 마음에 아무런 죄악된 어떤 미혹도 한 점의 흠도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영에 속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시험과 비겁한 생각과 두려움이 드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생각 자체가 옳은 생각만, 거룩한 생각만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무사, 사심이 없고 무사, 공평이라는 추상명사로 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떡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위협과 시험은 우리에게 늘 그림자같이 따라다닙니다. 그걸 이기는 거죠. 날 너에게 내줄 순 없어. 내가 늘 옳은 것을 위해서 일할 만큼 실력이 있어서 그러기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우는 거예요. 잘난 척은 해봤자 꽝이다. 고함은 질렀자 원한만 쌓인다. 못나게 굴면 내가 손해다. 그렇게 한 걸음씩 매해 떡국을 먹을 때마다 가락가락 속에 사무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십시오. 이 예를 드는 게 가장 실제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텔레비 중계 보시면 이제 유명한 골퍼들이 그 퍼팅에서 전부 진지하게 하고 그걸 잘해야 되는데 힘으로 꽝 치는 게 아니라 짧은 거리 퍼팅을 하는데 그 타이거 우즈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선수 아니에요. 언제 만났냐고요?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요 짧은 걸 하는데 평생 한 모든 퍼팅이 한번 지나간대요, 머릿속에. 그때 빠뜨린 거, 잡아다닌 거, 민 거, 짧은 거, 지나간 거, 그 생각이 싹 지나가는 속에서 그 생각 없이는 절대 없대. 그 생각 속에서 마음을 움켜잡고 미는 거래요. 지구를 들어 올리듯이. 알아들으세요? 그걸 넣는 사람과 못 넣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넣냐고요? 이겨서 넣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기고 그거 못 놓으면 죽인다는 아닌 인생에 들어왔잖아요. 너 실패하면 죽인다가 아닌 네 실패와 네 못난 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는 놔두지 않겠다. 이길 때까지 내가 너 놓지 않는다. 로마서 8장 얘기죠. 에베소서 1장에 이 일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서두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빵빠레로 표현을 합니다. 310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목적하셨다. 이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뭐죠?
이것이 다만 의도나 이상이나 그냥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인간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자리에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한 결과, 선물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임재가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로마서 8장은 육신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셨는가. 지금 그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해서 지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구원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창세전에 목적하셨다. 세상 짓기 전에, 우리 만들기 전에. 그러니 늠름하게 사셔야죠. 겁내지 마시고 넉넉하세요. 카라스키아한테 홍수환이 한 대 맞고 뻗었죠. 일어났죠. 또 얻어맞아서 4번이나 넘어졌잖아요. 그래서요 4조 5기가 됐지. 5번 넘어졌으면 6번째 이겨서 5전 6기가 됐겠죠. 우린 이길 때까지예요. 이기지 않으면 끝이 안 나요. 우리 거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거예요. 현재예요. 지금 예수님은 벌써 일 다 끝내셨어요. 성령께서 그 결과와 그 선물로, 약속으로, 현실로 우리에게 와 계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엄연한 역사와 현실과 미래의 완성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을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먹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고함 지르지 말고 누구에게 갖다가 집어 던지지 말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며 그 영광과 그 자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확인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